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어떤 집사님이 제게 상담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기왕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드리고 간증거리가 풍성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하,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고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있다는 말은 동시에 옛 계명이 있다는 말이죠. 옛 계명이 있으니까 새 계명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옛 계명은 뭘까요? 옛 계명은 어떤 계명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건가요? 여러분, 옛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볼까요? 옛 계명이 뭔지?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가면 옛 계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다 찾으셨어요?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구약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옛 계명에는, 구약 율법에는, 옛날 계명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자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옛 계명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대로 행하라. 자, 여기 분명히 옛 계명이 나와 있죠. 율법학자가 옛 계명을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옛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예요. 지금 옛 계명과 새 계명이 틀려요? 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거 놀랍죠? 옛 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새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옛 계명 그대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서로 사랑하라, 혹은 옛 계명 그대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새로운 것을 주시는 듯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새롭다 혹은 새 것이라는 단어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에는 이 새 것, 새로운 것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영어는 하나죠. 그냥 new이죠. 근데 그리스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노스예요. 네오스와 카이노스. 네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오. 이 네오라는 뜻은 뭐냐면 옛날에는 없었는데 완전히 새롭게
뿅 나타난 것, 혹은 옛날 것을 폐기하고 완전히 옛날 것을 다 폐기해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 뭐 네오막시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오스, 완전히 없었는데 새롭게 나타난 것을 네오스라고 표현해요. 그럼 카이노스는 뭡니까?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 있었던 건데 그것을 새롭게 뭔가 조금 더 좋게 업그레이드해서 새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 보이게 할 때 카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리모델링을 하거나 뭔가 새롭게 추가를 하거나 뭔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원래 있었던 건데 거기에 뭔가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스위스 공대에 다니는 한 학생이 구형 아이폰을 가지고 좀 더 새롭게 뭔가 덧붙여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거기 뭐 충전하는 잭을 좀 새롭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구형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6인가 7인가 옛날 아이폰이죠. 그런데 거기에 뭔가를 좀 새롭게 추가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데 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가격이 경매가로 2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래 있었던 건데 거기가 뭔가 추가를 해서 새롭게 보이려고 할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카이노스. 뭐라고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새 계명이라고 할 때 이 새 계명을 뭐라고 했냐면 카이노스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계명을, 옛 계명을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옛날 계명 그대로를 받으셔서 그것에 무엇인가를 강조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신 거예요. 옛날 계명이나 새 계명은 똑같은 거예요. 뭔가가 업그레이드 됐을 뿐인 것입니다. 뭔가 하나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뭔가 하나가 강조된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카이노스? 개념을 아시겠어요? 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좀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시죠. 마가복음 1장 27절. 마가복음 1장 27절 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서 새 교훈이 나오죠? 이 새 교훈은 뭡니까? 옛날에는 없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교훈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 교훈은, 이 새는 뭐냐면 이것도 카이노스예요. 즉 옛날에 이미 있었던 교훈인데,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거기에 뭔가 능력이 더해진 거예요.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노스 교훈, 새 교훈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새는 뭐죠? 여기서 새도 카이노스예요. 즉 옛 언약과 같은 겁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에 비해서 뭔가 영적으로 깊은 내용이 추가가 되어져 있고 뭔가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옛 언약은 구약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때 성취가 되어 폐기가 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언약이 새로 시작되었다. 이것이 아니라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구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죠? 어떤 영적인 의미가 더 강조된 거예요. 뭔가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카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옛 언약은 옛날에 성취돼서 폐기가 되어지고 완전히 우리 주님이 새로운 언약을 새롭게 주셨다. 이단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원어를 읽지 못해서 무식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오스와 카이노스를 모르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같습니다. 여기서 새 것이라는 것은 옛날에 없었던 것이 새로 나왔다. 혹은
옛날 것을 폐기하고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옛날 것과 새 것이 같습니다. 단지 어떤 것이 덧붙여지고 어떤 것이 강조되고 어떤 것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아시겠느냐고요. 좀 어렵게 가르치면 좀 답답해요. 알아듣고 있는 건지 아닌지. 예?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거기는 아주 분명히 나오죠. 명확하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고 새 것이 나오죠. 여기서도 카이노스예요.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옛사람이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새 사람인데, 나라는 존재가 폐기 처분돼가지고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예수 믿었더니 완전히 새롭게 부활해서 어떤 외계인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다고요. 단 뭐가 달라졌어요? 영적인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것이 덧붙여진 거예요. 그것이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것을 새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마찬가지예요. 옛날 언약과 똑같습니다. 폐기 처분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지 무엇인가가 새로운 것이 덧붙여진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새 교훈, 옛날부터 있었던 교훈이에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새롭다라는 개념을 이제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마지막 하나로 더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도 원어 성경을 보면 카이노스예요. 즉 옛날 하늘, 옛날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이 그대로 있다고요. 지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리뉴얼, 리모델링, 옛날 것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리뉴얼 하신 거예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롭다에 대해서 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계명은 뭡니까? 여기서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옛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다만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더 업그레이드 하신 거예요. 무엇인가를 더 강력하게 증폭하신 거예요.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고요? 무엇이 업그레이드 됐냐 말이에요. 무엇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하셨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바로 용서예요.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은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용서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죽습니다. 뭔가 율법을 어기면은 대부분 목숨으로 법을 어긴 것을 갚아야 합니다. 대부분 죽어요. 물론 용서의 개념이 있죠.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죄가 아닐 때나 용서받지 핵심적인 죄를 지으면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 사형죄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용서의 개념이 있지만 강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용서가 담겨져 있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 그거예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베드로는 유태인이에요. 옛 언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용서의 개념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용서의 폭을 훨씬 넓혀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 7번 정도 용서해주면 괜찮은 건가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이요? 490번. 490번 용서하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뭐죠? 용서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전신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러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죠. 그러자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의 지붕은 종려 나뭇가지로 덮어놓은 지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죠. 옛날에 우리 집은 초가집은 어떻습니까? 지붕이 벼로 되어 있었죠. 유대인들은 지붕을 종려나무 가지를 얼키설키 덮어놓는 형태의 지붕이에요.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 침상을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왜 그렇죠? 지금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치유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네 믿음이 참 아름답구나.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고침받았다. 네 믿음을 보고 네가 치유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를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율법학자들이, 옛 계명에 익숙한 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신성모독이다. 용서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이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이렇게 답변하시죠. 내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더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즉시 치유되어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질병이 치유된 것은 용서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질병 치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5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 깨닫는 것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를 설명하실 때는 항상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율법학자나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까도 그러고 계속 반복되어져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고 있는 한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고소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옛 계명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앉으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자 예수님께서 이윽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이 뜻이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양심의 가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너도 똑같은 놈이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 이거죠. 너희들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지 않느냐. 너희들도 지금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지 않느냐. 그런데 누구를 정죄하고 있느냐. 너희들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갔느냐?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옛 계명의 핵심은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옛 계명에 무한 용서라고 하는 강력한 사랑을 더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무한하게 용서하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메시지가 똑같죠.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용서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대속물, 용서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뭐예요? 강력한 용서가 있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다 용서하셨어요. 다 품어주셨어요. 다 용서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다 덮어주셨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냐고요? 용서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용서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용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야, 정말 하나님 계시네. 정말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맞네. 정말 저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군 하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레미제라블. 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죠. 뮤지컬 형식으로 나온 영화예요. 그죠? 저도 그 영화 봤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과자라는 이유로 온갖 박해를 받으며 살게 되죠. 교도소를 출소하는 날 장발장은 한 성당에 들어가 밥을 얻어먹습니다. 그런 후 그는 교회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죠. 야간 순찰을 돌던 경찰이 무엇인가를 들고 가고 있는 장발장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자루를 열어본 결과 그 안에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식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직감적으로 이거 훔친 거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리고 장발장을 데리고 그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교회 은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교회에서 도난 당한 거 맞죠? 그러자 신부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형제님, 제가 이 은촛대도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은촛대는 안 가져가셨나요? 형제님 살기 어려워서 재활하시라고 이 은촛대까지 가져가라고 그러셨는데 왜 이걸 그만두고 가셨나요? 하면서 신부는 그 은촛대를 장발장의 자루에 넣어주죠.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지, 이게 바로 교회지. 이게 바로 기독교지.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교회는 다르네, 그렇게 안다는 건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를 보세요. 용서가 없습니다. 교단 신문에 보면 성도와 목회자를 정죄하고 제명하는 그 기사가 끊임없이 나와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 있고 용서는 어디 있는 건가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왜? 용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뜻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뭔가 책 잡힐까봐, 남들이 뭐라 그럴까봐 반긴장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예요. 왜 한국교회는 용서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장발장을 용서한 그 용서가 교회 안에 폭포수처럼 철철철 흘러 넘쳐 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 썩었다. 한국교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졌다. 문제가 많다. 예,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그렇게 비판해요. 예, 공감하고요. 그런 약점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의 가장 아픔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덮어낼 수 있는 용서의 크기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용서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아파하는 것 아닙니까? 다들 교회에 올 때 뭔가 따뜻함을 기대하잖아요. 뭔가 세상과 다른 그 가정과 같은 사랑을 기대하고 교회에 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용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어디예요? 가정 아니에요? 집이죠. 왜 집이 제일 편해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너무 편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집이 좋은 거예요. 집에는 사랑이 있고 무한 용서가 있잖아요. 덮어줌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만약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심판하는 가정이라면, 애들을 세워놓고 뭐 하나 조금만 잘못하면 정지하고 혼내고 고치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출하신다고요? 못 있을걸요? 집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좀 잘못해도, 허점이 있어도 덮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곳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마치 내 자녀를 품어주듯이, 우리 부모님을 품어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는 태평양보다 더 넓은 가슴, 그리고 더 깊은 용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내 자식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용서하고 아껴주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해지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르게 생각하겠죠. 저기는 진짜네, 저기는 다르네, 저기에 뭐가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고요. 예?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 정말 잘했다, 그게 내가 말한 세계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고요, 안아주고 계십니다.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 그런 교회 만들어 가자고요. 따뜻한 교회 만들어 가자고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